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3절로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에게 기쁘게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메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아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달력으로 하면 어느 때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부활절 어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우리의 부활절은
이렇게 가깝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나오던 해를 아비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이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3, 4월이 됩니다. 3, 4월에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3, 4월에 시작해서 1년을 돌아서 1, 2월에 이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도 일종의 음력이죠. 그래서 1년을 350일 정도로 이렇게 환산을 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또 윤달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달력에도 있습니다. 6월절 우리나라로 하면 3, 4월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그때가 다가와서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6월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이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절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사실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진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잡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는 뻔히 예수님이 있는 걸 보면서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잡았을 때 어떤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지도자들은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밤에는 더 잡기 힘듭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밝거나 또 군인들이 또 밤에 와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래서 만약에 군인들이 나서서 밤에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이 사람 저 사람 깨우고 막 하면서 소란이 일어나면 그 밤중에 소란이 일어나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이라 하는 유다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서 유다가 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잡을 수 없는데 밤에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내부자 가룟이라는 유다가 정보를 제공해주면 아무 소란 없이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저 가룟인 유다가 그랬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때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나 봐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꼭 묻는 게 유다가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돼서 누군가 한 명이 예수를 팔아 넘겨야 했다면 유다야말로 희생양이 아니냐고. 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예정론은 또 알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품었던 어른들이 또 가르쳐 줬겠죠.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또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그 의지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 선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삶에 지니고 살게 된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예정론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미리 정하지 않으셨냐고.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붙인 이름이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정론이다 이름은 지었지만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영원히 순간으로 침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입장에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데 물론 선택한 이후에도 또 다릅니다. 그가 잘못을 범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그런 어떤 죄가 있지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 안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사도로서 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일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끊은 그 밭을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서 아겔다마다 하는 것으로 그 밭을 이렇게 산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인간 세상의 기본이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어떤 귀신의 대장 혹은 귀신의 두목이라 불리는 이 마귀,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합해서 56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욥기, 여러분 잘 아는 욥기에 주로 그 단어가 나오고 욥기 이외에서는 한 2번, 3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 주로 그 나머지가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탄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처녀 귀신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혼이다,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신앙 또 무속에서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존귀함에 절대 이를 수 없는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마저도 사람을 흠모할 정도로 사람의 존귀함은 그 귀신과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그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서도 왜 사람이 죽어서 또 뭐 귀신이 된다든가 영이 떠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비나 이런 어떤 영화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못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잘못된 오해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 귀신의 존재를 너무 두려워해서 감기만 걸려도 이거는 귀신 때문이다, 뭐 병이 걸리면은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 귀신의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픈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해석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 어떤 귀신에 대한 것들,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고 사람의 존귀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지닌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뭐 영화에서 보듯이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영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 그들이 사탄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들었는데 그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유혹의 말을, 속이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이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속이는 영인데요. 여러분, 속이는 영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게 사기구나 우리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인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인천에서 이제 서울대까지 이렇게 전철로 다녔는데 인천에 가끔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게 왔어요. 와서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마디 물어보다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예. 거짓으로 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그 즉시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걸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능력도 없고 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우리를 속이려는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목소리를 안 들을까 막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나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용서하겠노라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대로 내가 하겠노라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그 전부터도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속이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무엇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동생 살아나는 것이 기뻐서 마리아가 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너무 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은 참 자기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을 일한 거면 1년치 연봉이에요. 최하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2천만 원 이상 그 사람의 연봉에 따라 달라질 만큼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그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마음 가운데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돈꾀를 맡은 자로서 그것을 훔쳐가려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사실 한순간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왔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속적으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결코 희생양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악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더욱 귀를 열어놓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간사하고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고 이미 그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 영향력이 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은 끝이 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음성 들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혹시 들려줄 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혹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못해, 안 돼, 어떤 그런 생각들을 넣어줄 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택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읽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귀에 그것에 귀를 기울인 것을 봅니다. 그가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전부터도 그가 사탄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또 그것에 마음을 쏟았던 그런 가룟 유다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돈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껏 모으고 욕심껏 쓰라고 세상은 그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기쁨으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또 이 헌금들이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에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추워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전달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탄절에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또 계획대로 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저런 기회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지금도 또 매주 2,000부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이번 12월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앞날 위에 복된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